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바꾸는 새 걸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새 많이 쓰는 게 노빠꾸 이렇게 많이 쓰대요. 노빠꾸라는 뜻이 뭐예요? 요새 하도 글로벌한 시대가 돼가지고 영어, 일본어 이렇게 섞어가지고 노빠꾸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 처음 들어봐요? 그렇군요. 예, 좋은 뜻으로 말하면 한 번 내뱉은 말 혹은 자기의 결심을 물러나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되돌리지 않고 진행해 나가는 것, 이런 용기와 결단이 있는 것을 얘기한다면, 또 안 좋은 뜻으로 볼 것 같으면 고집이 대단하고 어쩔 수 없이 무모한 이런 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한번 딱 마음을 정하고 뜻을 새겼으면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양보가 없는 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안 좋은 점도 있을 수가 있다. 물론 모든 일이 다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사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안 될 때는 또 수정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뒤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한번 결정했으니까 끝까지 간다 이렇게 어거지를 피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점은 또 좋은 점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또 안 좋은 점은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살 것인가 하는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새 걸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잘 알고 확신이 있어서 앞으로 나갈 때도 있지만 자기 고집을 부리고 바꾸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자기가 또 무시당할까봐 그러기도 하고, 잘난 체 하고 싶어서 그러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알았다 해서 그것이 영원히 다 진실인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보고 배우고 아는 것이 이게 다 맞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안 만큼, 본 만큼 해서 그만큼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 사람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서 그것이 맞고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경험한 거고 내가 직접 체험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물러나지 못하고 방향을 잘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오해도 생기기도 하고, 마음을 바꾸어서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을 잘 바꿔서 나가서 좋은 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들어봅니다. 첫째, 한 걸음은 멈출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멈추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다 이해해요?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또 요새는 또 MZ세대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랄 때에 생각했던 거하고 요즘 애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지금 애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 시대 애들은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생활들을 해나가는 거고, 여기에서 배운 것들이 자기한테는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내가 알은 거, 내가 이해한 거, 내가 생각하는 그 상식에서 벗어나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나하고는 다른 것인데 틀리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안 좋게 얘기하거나 이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아는 것, 이것이 잘 맞지 않을 때는 한번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멈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을 보고 계속 날카로운 화살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내요? 눈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계속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저 사람은 뭐가 어째. 저 사람은 어때. 이래가지고 계속 미운 마음을 보내고 그 나쁜 화살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여성이 붐비는 버스에 아이와 함께 탔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복잡하고 붐비니까 애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또 그런데 그러니까 애가 한참 막 울어요. 짜증내고 발을 둥둥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좀 잘 다독거리든지 달래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으니까 조용히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조용히 안 시키고 그냥 냅두고 있는 거야. 그럼 옆에 사람들이 자꾸 눈치를 보다가 이제 어떤 이제 청년이 참다가 못 참고 그 엄마한테 다가가지고 애를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려고 딱 다가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중년 남성이 조용히 말합니다. 아이가 좀 아파 보여요. 보니까 병원에 갔다 오는 것 같으니 엄마도 지쳐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바라보니까 진짜 또 그래요. 애가 얼마나 병원 갔다 와서 아파하고 짜증나고 그랬으면 저렇게 심술을 부릴까? 그 속에서 얼마나 그 힘들었을 그 엄마를 보니까 엄마의 표정이 지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 안 됐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나면 그 애가 짜증내고 거기서 땡깡 부리는 걸 놓고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나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땡깡 부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나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내 생각으로 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만 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렇게 아주 못된 아이, 심술궂은 아이, 그리고 그 애 하나도 관리 못하는 엄마, 무능력한 엄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멈춰야 한다. 멈춰야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 작용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멈추기 위해서는 잘 배우는 공부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어떤 교도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딱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 생각을 벗어난 것 같으면 나는 거기서 딱 멈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 거기에서 멈추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망상이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을 멈춰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그걸 멈추지 못하고 계속 진행해 가면 어떻게 해요? 이 머릿속에서는 온갖 분별과 사량과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의 바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저렇고 자기가 생각으로 이렇게 막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망상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서 생각해서 안 될 때는 일단 멈춘다. 여러분들 망상이 많아요? 잘 멈춰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렇게 그걸 우리는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소설을 쓴다. 자기 생각으로 계속 이 상황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혼자 하닥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보면은 저 사람은 평소에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하는구나. 또 이렇더니 이렇구나. 계속 소설을 쓰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왜 그랬는가를 얘기를 듣고 나면 그동안 소설을 썼던 것이 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걸 그래서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이 왜 그런가 그러면 가가지고 오늘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이래 해서 이렇다 그러면 그랬구나 안 됐구나 이렇게 공감해 줄 수는 있지만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아는 것만으로 머릿속에서 굴리면 망상, 번뇌 그리고 소설이 된다. 그러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작용이 멈추질 않고 계속 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미운 생각 이것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과 마음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은 멈춰야 한다. 멈출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걸음은 돌릴 줄 알아야 된다. 작은 것에 집착하면 큰 것을 못 보더라고요. 자기가 보이는 것만 보니까 다른 것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음날 다리 밑에서 우리가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다음날 다리 밑에 먼저 와가지고 기다리는데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점점 차오르려고 다리 위까지 차오르는데 어떻게
내가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다리 밑에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단촉한 생각이에요. 좁은 것만 보는. 내가 그것이 큰 것을 못 보고 그냥 작은 것만 보는. 그게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하는 것이지, 그 약속을 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약속인 것이지 다리 밑에서 꼭 만나는 게 약속이 아니죠. 그런데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다리 밑에서만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놓지 못하는, 이게 단촉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단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각을, 자기 마음을 돌리지 못해요. 그게 넓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종경 불지품 21장 대종사님께서 광활한 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마음을 옮겨서 널리 살피는 것이 광활한 천지를 보는 것이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의 주견과 자기 고집, 자기가 배우고 익힌 거에만 딱 한정이 돼가지고 그것을 벗어나면 틀렸어. 이렇게 틀렸다고. 나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자기가 배우고 알고 익힌 거에 딱 고정돼가지고 그 범위 안에 들어와야만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범위 안에 못 들어오는 거는 다 나하고는 완전히 극단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은산철벽 같이 돼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기둥이 서 있는 것처럼 그게 단단하게 벽을 가로쳐 막아가지고 이쪽과 이쪽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단절시켜버리는 것이 된다. 그럼 저 사람하고 나의 마음이 통해지겠어요? 안 돼요. 내가 아는 것만 다 생각하고 고집하고 있으면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생각하려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우리는 각자 갈 길을 가는 거야. 이래서 그냥 딱 벽을 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면 마음이 건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건네고 마음이 전해지려면 어떻게 했나?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돌릴 수 있어야 한다. 자기의 마음, 생각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잘 돌리기 위해서는 넓게 보고 살필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나를 잘 보고 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절에 가면 탑돌이 하잖아요. 탑을 이렇게 도는데, 그냥 막 나무나무 탑을 하면서 탑을 돌면은 막 부처가 되고 성불이 되고 저기 서방 정토 극락에 가고 이러는 줄 알고 도는데, 진짜 탑을 도는 이유는 뭐냐면, 이 탑이 뭐냐면 이 육신이다. 자기 육신의 탑을 자기 마음이 늘 점검하고 살피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육군 작용을 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도 내가 얼마나 참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스럽게 보는가, 들을 때도 내가 진짜 그 마음에 진심을 다해서 듣는가, 말을 할 때도 다정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아무리 절에 탑을 돈다 하더라도 서방정토 극락에 가기는 어렵다. 그러면 실제로 나의 육군 작용을 돌아보고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 동네에서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꼭 우리 집 담벼락에다 똥을 싸고 가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가가지고 제발 그 집 개가 우리 집 담벼락에다 똥 못 싸게 좀 해요. 이랬는데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문 앞에 지키고 있다 그 개가 오면 막 혼내기도 하고 쫓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저 개가 왜 도대체 우리 집 담벼락에만 똥을 싸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 담벼락이 개가 똥을 쌀 만큼 지저분하다 하는 것을 알고 그 뒤로 거기를 깨끗이 청소해놓고 났더니까 쫓지 않아도 안 오더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누가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만 향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나? 내가 어떻게 잘 못하고 있는 게 있나? 이걸 돌아보고 살피면 내 스스로의 마음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미워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원인을 상대방에서만 찾으려고 하다 보면 자기 마음을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돌리는 것, 상대 마음을
돌리는 것은 더 큰 건 뭐냐면 내 마음을 돌리면 상대의 마음도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세 번째 걸음은 밝힐 줄 알아야 한다.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싫어하는 것도 있고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도 있다. 하나예요. 두 곳이 아니야. 여기 이제 불이 켜 있으니까 환하잖아요. 근데 불 끄면 어떻게 돼요? 캄캄해요. 한 곳이에요. 하나예요. 근데 불을 켜냐 끄냐에 따라서 밝은 곳이 되기도 하고 어두운 곳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 챙기고 자성의 등불을 밝히면 훤하게 보여요. 내가 잘못하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 본래 마음이 어떤 건지 이걸 밝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성 등불을 못 밝히면 그 무명 속에서 계속 돌고 돌고 또 돌고 육도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밝힐 수 있어요. 밝힐 수 있어야.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선종하신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계신데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 안내하는 분이 막 이래저래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서울에 이제 보면 막 빌딩도 높고 막 멋지고 막 이런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이런 역사를 이루고 이렇게 발전돼 있고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열심히 이제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교황이 딱 그 얘기를 듣다가 빌딩이 높으면 그림자도 긴 법입니다. 그 말 뜻을 알겠죠? 빌딩이 참 겉으로 드러나게 높고 화려하게 이렇게 성장한 반면에 그 성장에 가려져 있는 고통받는 백성들, 국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화려하고 발전되고 이런 것들 막 자랑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의 할 일, 우리의 본분 그것이 우리를 스스로 밝히는 길이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막 함부로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나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스스로 밝은 마음빛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챙기게 되죠. 밝히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수행을 위한 수행이 되기도 해요.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리고 자비를 위한 자비를 실천하기도 해요. 자비, 부처님이 자비를 베풀려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짜 자비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다. 자비가 뭔지 모르고 자비를 베풀면 희생이 따르게 돼요. 거기에서 기쁨과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니고 희생이 따르게 돼요. 간혹 절에서 이제 방생을 한다고 물고기를 사가지고 놔줘요. 그러면 물고기를 놔주기 위해서 사야죠.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잡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괜히 물고기를 잡았다가 팔았다가 풀어줬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물고기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왜 잡았다가 풀어줬다 잡았다 풀어줬다 하는 거.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게 해주면 그것이 은혜고 자비인데 왜 나를 잡았다가 풀어줬다. 그러니까 이게 본래 빛을 모르면 본래 그 자비의 뜻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모르고 자비를 실천하면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자성 등불을 밝히지 못하고 수행을 한다고 하면 수고롭기만 해요. 남들이 볼 때만 하고 남들이 시켜서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안 돌아가 억지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본래 자기 마음자리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지 않은 자기의 본래 자리를 밝히고 나면 누가 돌려라 하지 않아도 너 그렇게 그 마음을 먹지 마라 해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챙기고 돌리고 밝혀서 내가 마음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된다. 그렇게 마음을 돌리고 사용하면 세상이 함께 바뀌게 됩니다. 내 마음이 한 세 가지로 세 걸음으로 마음을 돌리고 바꾸다 보면 세상도 그렇게 바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이 마음을 멈추지 못하고 가지가지의 과보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내 고집과 집착에 사로잡혀서 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고 좁은 세계에 갇혀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른 채 한쪽에 치우쳐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세 가지를 한번 날마다 묻고 돌아보고 살펴서 자기 마음을 바꾸는 새 걸음을 걷는다면 우리도 성자들의 걸음과 함께 보보일체 대성경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